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07페이지 제 32장 열의 성기품.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의 백호상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을 명열애법이라 하였다. 우리가 이제 다른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할 세상에 큰 법을 설하실 때는 우리가 두 눈썹 사이를 백호라고 그래요. 여기 부처님 여기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죠. 근데 실제로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게 아니고 큰 법을 설할 때 거기서 광명이 이제 광명을 놓고, 그러면 대중들이 그런 걸 보고 집중하면서 놀라면서 통팔씩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6가지가 진동하기도 하고, 이제 백호 상광이라 해서 광명을 놓기도 해서 이제 중생들이 이제 어지러운 번뇌 망상을 끊어놓고 이제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명열애법이라 하였다. 그 무량한 아승지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서 시방의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고 열 바퀴를 돌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제로움을 나타내어 무수한 보살 대중을 깨우쳤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공불라는 일체 중생계는 우리가 시공을 이렇게 넘나들 수가 없죠. 미혹해서. 근데 이제 부처님은 신통으로 중생들에게 눈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어서 그들이 이제 그 원대하고 부처님의 이제 거룩하고 신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아만이나 자만이나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잠재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또 무수한 보살 대중을 깨우쳤다. 그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중생 구제에 들었는 이 보살도에 들어있는 이제 불보살님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많이 이제 크게 깨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때 모든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그렇죠. 왜 6가지인가?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이 끊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도 하고, 벼락도 치게 하고, 번개도 치게 하고, 태풍이 불게도 하고, 뭐 쓰나미가 오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의 그 미혹이 떨어져 나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악마의 광명을 가려 마치 먹덩이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보리를 나타내고 모든 대중을 나타내며 장엄을 성차여 법계, 허공계 등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그러니까 모든 악마의 덩어리, 그러니까 삿된 어떤 작용들은 멈추게 하고 진리는 진리의 광명을 펼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다시 일체 보살 대중을 돌고는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열의 성기품이죠. 그래서 열의 성기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때 모든 대중의 마음 매우 기쁘고 몸과 뜻은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열의 성기 묘덕품 정수리로 들어갔으니까 대중이 이제 신묘함을 느꼈죠. 그래서 대중들이 참으로 신기하고 희유하다. 부처님께서 지금 큰 광명을 놓으시니 반드시 매우 깊고 바른 법을 연설하실 것이다. 그때 열의 성기 묘덕보살은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이 나타내시는 큰 위력은 불가사의합니다. 이것은 무슨 상서로운 징조입니까? 이제 열의 성기 모덕 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은 거죠. 이제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님은 보살 대중 중에서도 더 큰 이제 보살이죠. 대보살마살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기묘덕보살이 이제 보현보살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상서로운 징조이냐. 내 정수리로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서 오셨는데,
무슨 이제 징조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보현모살이 말씀하시죠. 불자여 내 생각과 내가 본 바로는 과거 열애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면 반드시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는 그 법을들은 미혹한 중생들이 자기의 불성의 성품을 자기가 만나서 이제 부처님의 성품과 내 안에 있는 성품과 같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이 큰 광명을와 자제한 힘을 나타내시는 것도 반드시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현보살이 답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부처님의 큰 광명을와 자제의 힘을 나타내시는 것도 반드시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열애 성기품. 그러니까 열애라는 건 또 부처라는 말이죠. 불성.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이 이제 기자는 일어날 기. 이제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신은 이미 불지에 계신데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또 보살들이 중생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이제 자기의 수행 공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열애 성기 묘독보살이 열애 성기 정법이라는 이름을 듣자 일체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면서 무량한 광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면서 이제 무량한 광명이 나타났다. 열애 성기 묘독보살은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어떻게 하면 보살마살이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미혹한 중생이 내 안에 불성이 있다 해도 내가 부처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이 자기의 불성의 성품을 이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보현보살은 열애 성기 묘독보살에게 답하였다. 불자여 여기 모인 무수한 보살마살은 청정한 모든 업을 잘 배워 수행하고 생각하는 지혜로 모든 부처님의 장엄을 성취하여 저 언덕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이제 여기 보면 청정한 모든 업을 잘 배워서 청정한 모든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전도망상이 멈춰지고 끊어지고 쉬어지기만 한다면 그 끊어지는 찰나에 부처님의 지혜가 일어나서 우리의 그 반조가 일어나요. 아, 내가 과거에 이런 거는 미혹했었구나, 잘못했었구나. 근데 이제 그 보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집을 피우고 고집 피우고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뭐 부처니까 그렇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냥 나는 그냥 중생처럼 살다 갈 거야 이렇게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대로 나도 살다가 가면 돼 이렇게 이제 미혹한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그런 미혹을 깨뜨려 주는데 당신이 한번 설법을 해서 미혹한 중생들이 자기의 불성의 성품을 본다면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죠. 공덕 장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청정한 업이라는 거는 내가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 5과 7식 8식의 작용만 끊어지기만 하면 내 안에 거룩한 진리를 부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또 청정이라고 해요. 또 지혜로 모든 부처님의 장엄을 성취하여 저 언덕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덕을 도달했다 이거는 중생의 미혹의 단계에서 부처님 지혜, 부처님의 성품의 자리로 갔다. 그걸 이제 저 언덕을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법이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중국에는 형용사어가 우리나라처럼 많지가 않아요. 한글처럼, 한국어처럼. 근데 이제 한국의 언어는 전체적으로 형용사어가 많아요. 그래서 시를 써도 한국어로 시를 읊으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는 보면 저 언덕에 갔다 이렇게밖에 그쪽의 언어를 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미혹의 언덕이에요. 나의 미혹의 언덕을 넘어서서 내가 부처님 지혜에 도달했다, 그 뜻이죠. 또 부처님의 위의에, 부처님의 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자대비함으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소원이 있는 무주상보시의 이제 실천적인 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대자대비하여서 그 행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이다, 위덕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위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덕, 위신력, 위의 이르죠. 그래서 위에 머무르고 부처님의 행을 갖추었으며 모든 부처님을 바로 생각하되 어지러운 일이 없으며 큰 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 궁극의 지혜로 보살의 묘한 신통을 분별하며 부처님의 실력을 얻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에 머뭅니다. 이와 같이 다함 없는 공덕을 성취한 보살이 모두 여기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신력을 본받고자, 또 그때 참석을 해야 느낌도 받고 그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경전으로 공부해서 전달받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이제 표현은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모두 여기 와서 모였다. 그대는 과거에 한량없이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하면서 온갖 선근을 심어 보살의 위없는 묘한 행을 성취하고 모든 삼매문에서 자제를 얻어 부처님의 비밀의 법에 깊이 들어갔으며 또 모든 불법에서 온갖 의혹을 없앴으며 일체 중생의 근기를 잘 알고 그들의 성질에 따라 설법하며 부처님의 지혜에 따라 일체 불법을 분별내 연설하면서 저 언덕에 이르러 이런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처님의 자기의 부처의 성품을 만나지 않으면 말은 달라도 부처님의 성품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과거 한량없는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하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내가 과거 전생에 앞으로도 영원히 부처님 지혜 공덕을 찬탄하고 공양하고 이제 그 행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온갖 성근을 심어 보살의 위없는 묘한 행을 성취하고 보살의 묘한 위없는 묘한 행을 갖췄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성품을 안 보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모든 삼매문에서 자제를 얻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정 삼매에 들어있다 가보자 하고 깊은 그 진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놀부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팥쥐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착한 콩쥐나 착한 흥부라고 이제 중생들이 표현을 갈라놨는데, 죄가 더 많은 중생을 어떻게 하면 그를 내가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죄가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 부처님의 지혜는 더 그런 사람들 더 깊이 연민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악행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삼매문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비밀의 법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온갖 의욕을 없애고 일체 중생의 근기를 잘 알고 부처님의 지혜 성품을 내가 만나면 모든 중생의
성품을 0.1초 만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기를 잘 알고 설법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며 또 그 사람에게 맞는 불법을 이제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러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구제하는데 부처님의 84,000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다고 꼭 84,000가지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죽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지혜 공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열애 성기 묘덕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그때 훌륭하십니다. 불자요. 부처님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죠. 방금 전에 그대는 그렇게 했는데 그 보살도를 하고 온 거죠. 그런데 또 이제 훌륭한 부처님의 그 성품은 일어나는 것을 그 바른 법을 설명해 달라 하죠. 그때 보현보살은 열애 성기 묘덕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이 보현보살 이렇게 화엄경을 보면 화엄경은 이제 달리 말하면 보현보살의 그 행에 대해서 나열한 거예요. 신통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부처님 신통이나 지혜 가피를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우리가 뭐 가피를 얻었다. 중생들이 한 번씩 그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의 그때 한 번의 그 한 생각 속에서 부처님 그거를 불보살님들이 아시고 보시고 그 어떤 한 업을 무너뜨려주고 한 부분을 성취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런 가피가 있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한 달만 살다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은 여러 가지 그 원리로서 중생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성품을 다 이제 받을 수 있고 보살도에 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든 각 나라마다 이제 부처님을 모셔놓고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이 본질은 보살도에 들어서 내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이 빌 때까지 선부를 미룬다 그랬죠. 그래서 불자여 이제 설명해 달라 하니까 이제 그때 보현보살은 열애 성기 묘덕보살 여러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은 불가사의합니다. 그렇죠. 불가사의하죠. 인간의 언어나 이치로서는 그게 너무 먼지 같아서 이렇게 중생 세계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가 가피는 일어나죠.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왜냐하면 조그만 인연으로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절에 오면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해서 10악참회를 하죠. 10개를 지키면 다 이제 되는 줄 아는데 실천적인 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악참회와 이제 10개, 그게 10개예요. 그 다음에 6바람일. 나의 과거 전생의 죄는 나의 안입이 설신의가 전도망상으로 죄를 지어서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이제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려 했는데 절에 스님이 뭐 나물만 먹는다고 해서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생명을 안 죽이고 살 수 있나요? 저 들에 있는 나물도 생명이에요. 뭐 무, 배추 이런 거는 뭐 생명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생명이 아닌 것처럼 먹어도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죠. 우리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한다고 저기 들에 가 있는 들꽃을 막 꺾어다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화병에 막 물 넣고 꼽아 놓죠. 여기 있는 게 오래 있을까요? 땅에 뿌리를 바꾸는데 거기 있는 게 오래 있을까요? 그쵸. 밭에 뿌리를
본질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그거를 꼭 꺾어다가 부처님 있는데 놔야지만 공양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한 일화를 설명하자면, 실제로 저기 강원도 이제 몰랄리가 한 해 났는데, 대구에 있는 아들이 이제 그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80 노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노인이 건강하셔. 근데 자기가 난리도 겪었는데 난리보다 그 홍수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안타까워하는 게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이, 자기 아들이 하고 사는 집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데 꼴짜기 밑에 그림 같은 산골짜기 그 산자락 밑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집을 덮쳤어요. 근데 이제 그 토사가 내려오는 걸 보고 발이 붙어가지고 발이 안 떨어졌대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저쪽에 골짜기가 있죠. 거대한 토사가 이렇게 밀어닥치는 순간에 지붕에 팍 내려앉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도 그거를 보고 목표하는데 연세가 많고 체중이 안 나가니까 며느리가 밖에서 있다 들어서 할머니를 팔짝 안아가지고 비끼는 순간에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내 할머니는 평소에 꽃을 좋아하셔서 길 들어오는 동네, 길 들어오는 오기에 당신이 양쪽으로 꽃을 다 갖다 심고 자기 집 주변에도 다 꽃을 심고 꽃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못 잡수세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자기는 나라에서 컨테이너를 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너가 잠시 좀 여기 집을 복구할 때까지 어머니를 좀 모시고 있어봐라 이랬는데 어머니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차를 타고 밤에도 돌아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잠을 못 주무시니까 놀래서 그래도 병원을 모시고 가도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런데 이제 절에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했어요. 그러면은 잠을 자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절에 모셔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뭐 치아도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스님이 특별히 이제 양배추를 사다 삶아가지고 뭐 있는 반찬하고 해서 새로 밥을 지어서 한번 잡숴보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오랜만에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한 수저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전쟁도 치렀는데 그 홍수가 무섭고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는 그 꽃을 5만 가지 꽃을 다 집안 마당에 앞뒤로 방에도 막 쌓아놓고 막 뜰에 뭐 담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해놨는데 그게 홍수로 우리 애기들이 홍수로 다 물에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구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돌보는 거를 소중히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번 그 할머니를 모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러고 이제 밥을 오랜만에 드셨는데 법문을 그 할머니가 법문을 이제 그 할머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자기가 이제 말씀 어떻게 해서 꽃을 그렇게 많이 꽃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어떻게 해서 꽃을 그렇게 많이 가꾸게 되었냐고 하니까 어릴 적에 동네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승사자가 4번을 데리러 왔는데 4번 못 데려갔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전설로 들으신 이야기죠. 근데 왜 못 데려갔냐면 올 때마다 꽃밭에 가서 풀 뽑고 꽃들하고 이야기하고 거름도 주고 밥 준다 그래요. 꽃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가꾸느라고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느라고 사자가 왔는데 못 찾고 갔다는 거예요. 4번이나. 그 할머니는 어릴 때 들은 그 어떤 법문이 마음에 와닿아서 꽃 가꾸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아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요만한 채송화
꽃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만한 꽃들도 말을 다 한대요.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말씀하신 게 사자가 내 몸이 나왔는데 못 데려가서 그 와서 누가 와서 찾았는데 어디 갔었냐 이웃의 할머니가 물으니까 나 꽃밭에 있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에 있었다는 그 말은 부처님은 이미 우리가 바깥에 들꽃에 물을 주고 잘 생명을 살피고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공양이에요. 꺾어다가 막 이렇게 뭐 자기들 눈에 맞게 갖다가 꼽아놓고 그게 공양이 아니고 이미 바깥에 있는 뭐 풀이나 꽃이 아니라도 풀이나 생명의 모든 식물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생명을 보살피는 자체가 부처님 전에는 그게 이제 공양인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눈으로 봐서 내가 있는 곳에 갖다 놔야 돼. 우리 절에만 꼭 갖다 놔야 돼.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분별로서 되어져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 산에 있는 그대로 여기서 내가 축복하면 그게 부처님께 공양인 거지. 그거 꺾어다가 그냥 얼마 못 살게 그냥 갖다가 부처님 전에 놓는 것만이 공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의 의미를 좀 넓혀야 되겠죠. 꼭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여,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은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인연으로 깨달음이로 세상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조그맣다는 거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제 방금 말한 공양에 대한 것도 공양이 부처님 코앞에 뭘 면전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모든 생명을 축복하고 또 이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병으로나 뭐 물질로나 또 고통이 있죠. 그런 고통도 또 미혹하게 있는 그 미혹도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빨리 편안함에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그런 자체로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마음 닦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그만 걸로 다는 거는 얕은 지혜로는 성불할 수 없다. 그리고 불자들이여 무량무산 백천 아승지의 10가지 인연이 있어야 깨달음이 이루어 세상에 나온 것이니 그 10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10가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